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그러고 보니 어느덧 지금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6월 첫째 주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그 예배 때 받은 감동을 따라서 그때 주셨던 마음을 따라서 변함없이 감사하는 다니엘, 변함없이 기도하고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다윗,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됐더라고요. 근데 6월달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달로 지킵니까?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죠. 6월 마지막 주에는 그러면은 나라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한 번은 나눠야겠다 하고 고민하고 묵상을 하던 중에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 문화는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등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때로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모습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그러한 세속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습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고 또 새로운 유형의 조직이나 시스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이 들어와서 자리만 잡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성향도 같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서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도 교회 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에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를 닮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은요,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큰 감동이 되고 많은 분들이 아멘 하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솔직한 반응들도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영향을 받게 된 마음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을 취해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문화가요,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가지고요. 사실은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랑 중심이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 마음이 더 커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 영향을 주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주의 정신은 많이 사라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주의에 개인주의가 많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개인주의마저도 사라지고 나와 내가 아는 사람들 밖에, 내 지인 밖에 모르는, 내 가족이나 친구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역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인 모습이 생겨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려면 먼저 이 이기적인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랑은 그래요. 모든 사랑에는요, 이기적인 마음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가정도 건강하게 되려면 모두가 그냥 내 것만 주장해서는 되지 않아요. 헌신적인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 아버지를 많이 저희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도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서는 나라 사랑도 가까운 이웃 사랑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버린 에스더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요, 이 에스더 말씀이 사실 좀 생소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가 왕후였지 여기까지는 좀 아는데요, 그 에스더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또 어떤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성경이에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에스더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냐? 그게 아니고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또 그것을 따라 움직이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 가운데에서 여기에는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경화가 되어 성경으로 정착이 되었느냐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주 삶 속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에스더 전체 성경 말씀을요, 짤막하게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으로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근데 그 페르시아 그 나라에 처음에 그거부터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고레스 칙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1차 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페르시아의 수도의 수산궁, 수사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하면요,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자신들의 부귀와 그의 영화로운 그 위엄을 드러내고 싶은지 한번 여기 보세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180일 동안, 7일 동안, 해파에서 187일 동안 뭐를 해요? 자신의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요, 하루 이틀만 해도, 저는 뭐 결혼식이며 돌잔치며 이거 하루만 해도요, 아이고, 준비하는 시간하고요, 거기에 하는 그 시간들이요, 굉장히 에너지가 딸리더라고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돼 있고 그냥 내 몸만 갔다 오는 데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잔치라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187일 동안 엄청나게 화려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국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왕이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어떤 걸 하냐면요, 왕후 와스디를 청해서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이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좋음이라. 이 와스디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고운 왕후였대요. 그러니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7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또 거기에 왕후를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그냥 막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와스디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해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와스디 폐위 사건이에요. 왕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왕후에서 쫓겨나니까 한 번 쫓아냈는데, 우리가 다니엘 때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왕이 그렇게 한번 명령을 하고 나잖아요.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린 그 명령 폐위를 시켰는데 다시 올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럼 왕후를 새로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중에서 왕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을 왕후로 뽑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예요. 근데 이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면서 누가 또 관직을 하나 차지하게 되냐면요, 에스더를 양딸처럼 키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관직에 오르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스토리를 보면은 이것을 모두가 기뻐하고 박수를 칠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그것을 질투하고 그것을 짓누르고 그 경쟁에서 이기고자 어떤 음모를 꾸밀까요? 두 번째죠. 박수 치면서 와, 축하해. 양딸은 왕후가 되고 당신은 관직에 올랐으니 너무 축하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낙하산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투를 또 많이 받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뒀거든요. 근데 그가 대궐 문에 있는 모든 그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낙하산 같고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모든 신하들이 다 자기에게 꿇어서 엎드리고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한마디로 낙하산 주제에
자기 양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왕후가 되니까 건방지게 나한테 저렇게 혼자만 절도 안 하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만이 어떤 작전을 짜냐,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쳐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하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일들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겠다. 그래서 결국엔 에스더 왕후를 찾아가서 지금 하만이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큰일 났다. 근데 에스더 기억해라. 너 혼자만 살 생각하지 말아라. 홀로만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도 결국엔 유대인이다. 언젠가는 너도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4장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가면 왕이 있는 뜰 안에 가면은 누구든지 죽음을 부르는 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에스더가 너무 급박하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규례를 어기고 제가 가서 말할 테니까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왜냐하면 뭐예요? 자기 지금 죽게 생겼고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에 제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을 하면서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왕후 와스디가 쫓겨나고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왕에게 선택되어서 왕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직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권력을, 그 여왕이 아니라 그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왕 빼고는 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후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택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믿는 사람이 결단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나라 사랑을 할 때에 이기적인 모습을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이기적인 것과는 원래 거리가 멀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에스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더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이고 나도 1차 포로 귀환 때 나도 따라갈 걸, 나도 그렇게 할 걸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어수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식 기도를,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여기 17절이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그랬어요.
백성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따랐다는 거죠. 그냥 나도 진작에 돌아갈 걸, 이게 모르드게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절하고 하만한테 잘 좀 하시지,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아까 제가 에스더의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요, 참 이 에스더가 재밌는 게요, 아까 제가 와스디를 폐위했을 때 다시 와스디를 왕으로 세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왕의 입 밖에 꺼내지고 조서가 딱 도장이 찍히고 나면은 그 법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정책을 딱 이미 내고 왕이 허락을 했잖아요. 그럼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정책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린 것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금식하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백성들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더 커지고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는 수칙을 잘 지켰는데 어쩌다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수칙 어딘가에서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걸렸겠죠. 그러나 알고 보면 나도 똑같은 행동했는데, 나도 똑같이 식당에서 밥 먹었고, 나도 똑같이 여행 갔고, 나도 똑같이 어쩌면 그 사람하고 동선만 달랐을 뿐이지 나도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나는 괜찮고 그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이거 잘못된 구조거든요. 그리고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백신 맞았고 얀센 1차 맞았고 2주가 흘렀으니까 사실은 마스크 벗고 돌아다녀도 돼요. 마스크 벗고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백신의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근데 저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가면은요, 저 조그만한 애들이요, 마스크 쓰고 생활해요. 제가 소혜리 유치원에 넣어놓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 유치원 유리를 통해서 애들이 보이는데요, 애들이 얼굴이 요만해요. 다 요만한데 마스크가 절반 이상을 덮고 있는데, 그러고 하루 종일 생활하고 밥 먹을 때 그때만 잠깐 벗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런 애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백신을 맞았으니까 벗을 수 있고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목사이고 또 그리스도인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나 백신 맞았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스크 벗고 나 백신 맞았다 떳떳하게 하자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이기심을 던져버리고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참았다고, 아니 좀 더 많이 참았다고,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더 많이 참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조금 더 힘들어도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기도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6절에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기도와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열정 있게 일을 행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살아있는 기도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자신은 죽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을 만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나라가 살 수 있는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바꾸고 유대인이 살 수 있는 길이 필요한데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힘은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 부탁만 하고 끝났다면 그곳에 힘이나 능력이 없고 그 유대인들의 죽음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처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와 행함이 함께 했기에 그 나라가 살고 그 백성들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양딸로 여기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만나러 가는 에스더의 말에 양딸처럼 키운 그 에스더의 말에요. 어때요? 정확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말을 다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와 행함이고 믿음과 행함입니다. 기도만 하고 행함이 없다거나 행하기만 하고 기도가 없다면 그 안에는 진정한 나라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예화를 들어보신 예화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들으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행함에 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나누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선한 행위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이 전부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와는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행함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들은 서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그들의 주장을 듣고 있던 그리스도인 사공이, 이게 노를 잡고 키를 잡는 사공이 자신의 견해를 좀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한쪽 노만 젓는 거예요. 왼쪽 노만 저으니까요, 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반대쪽 노를 하나만 저으니까요, 또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노를 한꺼번에 저으니까 배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는 믿음이고 한 노는 기도, 한 노는 믿음 기도이고 한 노는 행함입니다. 이것이 함께 움직일 때 앞으로 전진하며 성장하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한쪽에 노만 저어서는 그 자리에서 맴돌고 성장이 없을 뿐입니다. 성장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나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라는 생각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겠지 하는 생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하냐. 참 재미있는 건 모르드게가 기도를 안 하고 처음부터 에스더에게 와서 에스더가 그럼 지금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저도 시녀와 함께 그렇게 하고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때 기도한 것이냐? 아니에요. 4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기도와 행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했어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안 됐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모으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됐고, 이 차이가 뭐겠어요? 모르드게의 첫 번째 방법은 잘못됐고 두 번째 방법은 잘 됐고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의 제목과 방법, 행함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때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나는 그런 모습 많이 봤어. 그리고 나는 많이 들었어. 그렇게 하면서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현실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기도 제목이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에스더는 어떻게 행하고 또 나머지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는 또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하는지 주시는 은혜와 방법을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복 받더라. 교과서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주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시때때로 민감함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했더니 그들의 나라 사랑이 생명의 역사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어려우니까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어려우니까 사람들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제가 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나라 사랑, 사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물론 에스더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죠.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내 목숨이 걸린 거에 비해서 3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살 수만 있다면 3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하겠죠. 사실은 나라 사랑, 알고 보면
내 생명이 걸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쉬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그 모습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에스더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데,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어서, 내가 쌓아 놓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나라 사랑이든 가족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하나님, 이기적인 것을 버릴 때에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닮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실천하는 그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